양석현 목사님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한번 5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인내 업그레이드, 두 번째 시간에는 긍휼 업그레이드, 세 번째 시간에는 신중함 업그레이드, 네 번째 시간에는 겸손 업그레이드, 마지막 5번째 시간은 기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손가락에 온전히 새겨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TV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나요? TV에서 재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판사 혹은 재판관이라고 말하죠. 재판관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정답은 바로 분별력. 맞아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이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장에 보면 검사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죠. 검사도 변호사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그 결정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에게는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재판의 결과가 이 재판관의 분별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에게, 재판관에게 분별력은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살고 있던 초대교회의 재판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물어보는지 아세요? 당신은 노예가 몇 명이 있어? 당신 집에 있는 밥 먹는 식기, 접시는 도대체 얼마나 크기요? 당신은 땅을 얼마나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판에 왜 중요할까요?
재판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재판관에게는 중요했죠. 왜?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에 따라서 내가 받을 뇌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부자이면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더 부자이면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재판관은 그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더 많은 곡식이 나오고 또 많은 곡식이 나오고 이것들을 계속 모으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식만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했죠. 그런데 여러분, 공정해야 되는 재판장에서조차 이렇게 엉터리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재산이 아무리 많고 욕심이 많더라도 너의 생명을 길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욕심,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싸잡아서 다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다 지옥에 가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너희도 여기서 너무 힘들게 살았지 그러니까 모두 다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재산, 이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만큼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어렵고 자기가 가진 능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 옳고 그름을 죄인지 죄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 위에 분별력을 가지세요.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강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고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종말, 세상의 끝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물질, 재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끝날, 종말이 오기 전까지만 쓸모가 있지,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재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나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재물을 통장에 넣어놓고 또 땅에다 묻어놓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돈을.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이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죠. 하지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안전하죠. 그곳에는 좀이 슬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자들은 재물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땅 때문에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품꾼들, 그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 농부들, 그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얻게 되는 것,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늦게 주기도 하고 모자라게 주기도 하고 심지어 떼먹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이것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된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런 부자들 때문에 그들의 일꾼들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가족들이 오늘 하루 벌어들인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주면 굶어야 했고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 찼을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마음을 알고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힘든 상황들을 더 만나게 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아주 조금의 벌을 받거나 아예 벌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아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공의는 어디 간 거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막 화가 나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끝날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오시면 다 심판하시고 다 정직하게 하시고 다 공평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반드시 뭐가 있다? 종말,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몇 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아야 100년, 110년? 정말 길게 살아도 그 정도예요. 하지만 개인의 종말, 우리의 죽음은 언제일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실내 놀이터 가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실내 놀이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시해요. 실내 놀이터 누가 가요 하는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의 동생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내 거, 아무도 못 놀아, 가져가지 마! 하고 막 거기서 싸우고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다 막 모아놓는 아이들, 동생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웃겠죠. 왜요? 거기 천년만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1시간 아니면 2시간 아니면 길어야 3시간, 4시간 몇 시간 후면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나와야 해요. 마치 실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게 100년,
200년도 못 살잖아요. 110년?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살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놀이터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세상의 종말이 됐던 개인의 종말, 우리의 죽음이 되었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에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에 그것이 뭔지 아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분별력을 갖고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 한 가지의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나요? 영원한 심판. 하지만 죄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분별력,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이 분별력, 결단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나요?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마지막 날이,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이, 예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다라는 거 딱 생각이 났으면 이제 그래 그럼 해보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삶은 책임지시니까 해보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재물만 막 쌓아놓고 재물만 의지하였던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은 녹이 슬었으니. 자,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부요함과 재물들이 결국에는 다 못 쓸 것이 되고 쓸모없게 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별력 없이 행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참고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까우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행동하며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분별력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야고보서 5번, 오늘까지 5번 뭐 배웠다 그랬죠? 처음에 인내, 긍휼,
신중함 업그레이드, 그 다음 겸손, 분별력 업그레이드. 자, 이 모든 5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교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공부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과 좋은 반지와 좋은 귀걸이와 풍요롭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이 5가지 가치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뭘 기억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끝,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친구만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이 5가지 그냥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 5가지 날마다 마음에 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미션 빠밤, 미션을 먼저 알려주도록. 자, 우리가 5가지를 손가락에 새긴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타투를 하거나 문신을 새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볼펜으로 이렇게 우리 손가락에다가 인내 이렇게 적어보세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타이핑 같은 거 이미지로 이렇게 글씨 하나씩 새겨갖고 목사님한테 사진 찍고 보내준 친구가 있었어. 고마워. 이제 여러분 전부 다 이번 주 미션이니까 손가락에다 실제로 연필은 안 그려져. 볼펜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적어서 인증샷을 찰칵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요. 아까 그 친구처럼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그 이미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 쓴 이미지를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줘도 미션 성공. 알겠죠? 왜 여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귀찮게, 지저분하게. 한 번 더 적으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하는 일들마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알겠죠? 손가락에다가 적든가 아니면 이미지에다가 그려서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인증샷 보내는 것 미션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훈들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신중한 말을 하며 또한 겸손히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분별력 있는 삶 그런 행동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더운 여름 짜증도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